오늘 창세기 2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확정된 소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살지 않았었고 저 갈대아 우루 지방에서 살다가 아버지와 함께 하란까지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손을,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만큼 숫자도 세기 어려울 만큼 큰 민족으로 이렇게 주시겠다고 후손을 약속했고,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이제 상당한 거부가 된 부유한 자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것은 아브라함 땅 하고 확정된 소유지는 없는 상황에서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슬피 울다가 사라 장례는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헷 족속들, 자기 주변에 있는 헷 족속들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할 소유지를 자기에게 주어서 곧 팔아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신용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쪽에 있는 마음에 드는 땅 어느 곳이든지 좋으니까 이제 제일 좋은 곳, 마음에 드는 곳에다가 장례를 치러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요 하고 얼른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다 주겠다, 선택만 하면 다 이제 제공하겠다고 해도 자기는 정식적으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값을 받고 땅을 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브론에게 특별히 그 땅을 팔라 이야기했을 때 에브론도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땅값은 한 400세겔인데 아주 풍성하게 높게 불러놓고 이 정도지만 내가 그냥 기꺼이 제공할 테니까 장례식 치르십시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기어이 땅값을 보는 데서 지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사라 장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너무 비싸다고 깎거나 흥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달라는 그대로 제공을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을, 그들이 다 보는 데서 확정을 짓게 되어집니다. 이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훗날 다윗이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7년 반 동안 거주했던 지역이 이곳 헤브론이었고, 그 후에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져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 그곳에서 다윗성이라 이름을 붙여서 거주하기 전까지는 바로 이곳 처음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헤브론 지역에서 유다 지파를 이끌게 되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샀던 밭은 이제 밭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밭에 속한 굴이 있었고 주위에 또 나무도 있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로 확정해서 사라를 장례 치르고 나중에 자신도 그곳에 묻히게 되고, 아들 이삭도 나중에 애굽에서 죽은 야곱도 자기도 거기에서 묻히기를 원한다 해서 요셉이 장례식을 치를 때 애굽에서 이곳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처음으로 자기 소유지로 확정했던 시기가 아내 사라가 죽은 때였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보면은 가장 슬픔의 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거저 준다고 하면은 일단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계산은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은 처음에 약속한 때하고 달라질 수 있어요.
이미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이제 묘까지 또 굴에다가 이 시신까지 다 이제 두고 있는데 산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훨씬 비싸게 불러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중에 계산하겠다고 미루지 아니하고 바로 그때 말한 가격이 비싸든 평범하든 간에 바로 치르고 나서 이렇게 자기 소유주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 전체와 비교하면은 바다나 산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과는 크기가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땅만 지금 아브라함의 것으로 확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확실하게 자기 땅으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 땅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사모하는 땅이 되어지고 바로 저기에 묻혔으면 하는 소망의 땅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슬픔의 때에 냉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또 사고하는 그 과정에서 아주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밭 하나, 가나안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땅에 불과하지만 이 땅을 샀을 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엘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것 같은 구름을 이제 사환에게 계속 구름이 떠오르는지 보라고 했는데 얼마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까? 손바닥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비가 옵니까? 많아요. 요즘 하도 신기한 것을 유튜브에 찍다 보니까 주변에 차들이 몇 대 주차해 돼 있는데 차 한 대에만 비가 딱 떨어지는 소나기가 거그만 오는 데도 있기는 하던데, 아무튼 이렇게 그 3년 반 동안 가뭄의 때를 겪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을 때는 저 구름은 비가 올 구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7번이나 다시 가라고 계속 제쳐가니까 가서 보고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하고 사환이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구나 하고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어떻게 이런 확신을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고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면서 약속을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징표가 손바닥만 해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의 증거다 싶으니까 이제 비가 오겠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손바닥만한 땅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하고 비교도 안 되네, 이거 아닐지도 모르겠다, 주려면 이왕 주려면 다 주셔야지 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 손바닥만한 땅에 불과할지라도 이것을 소유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다 주실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자기 소유주로 확정을 짓고 있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고난이 오기도 하고 힘든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어떤 큰 일을 꿈꾸고 있을 때에 막 이런 조그만 것 갖고 막 신경 쓰고 복잡해지게 하는 것 싫어가지고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미루었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든 시기가 오고 고난의 시기가 왔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만 해결됐으면 하는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몸부림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단순히 그 문제만 아니고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을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앞에 놓인, 눈앞에 놓인 문제만 보는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징조를 보여주시면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실까 기대하면서 해결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적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이런 기회는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계속 좋은 일만 반복되면서 더 큰 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오면 참 기쁨과 감동 속에서 은혜 생활하기가 좋은데, 많은 경우에는 그 좋은 일들도 항상 고난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이 더 커 보이기도 해가지고 분명히 기도 응답은 맞아서 해결은 되는데, 고난이 커 보이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커 보이지도 않고 작은 해결된 문제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우선 다 해결 안 된 큰 문제만 안고 끙끙거릴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큰 문제 해결에 앞서서 고난과 함께 헤쳐나가게 하고 해결해 가게 하면서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기어이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성장시켜가면서 과정 하나하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문제를 헤쳐가면서 우리의 시야를 좁은 쪽으로만 제한시켰던 우리의 시야를 점점 넓혀서 내 기준으로만 보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주님이 보여주신 것까지 확대해서 보는 이런 눈이 열려져서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내 일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주님이 지금 기대감을 갖고 우리를 다듬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는 쪽만큼 가지 아니하고 우선 내 눈앞에 있는 힘든 것 이거 하나만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면 주님의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도 주님은 이 과정에서 나를 또 어떻게 쓰시려고 하실지,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까지 계속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우리의 실력을 또 신앙을 끌어올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햇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좋은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땅을 선택해서 장사라 했을 때에 내가 그래 맞아 이곳에서 지금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이지 하면서 으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이곳에서는 나그네이고 잠시 머물다가는 거류민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늘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할 자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 땅은 잠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이 땅이고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속한 자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 지나치게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지만,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기가 본향이 되어지면은 이제 이 땅의 것에 매이게 되어져서 하늘의 매력을 알아보는데 심히 적은 부분만 알아보아서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아가면 내가 진짜 살 것을 준비해야 할 것은 천국이다, 거기에 주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거처를 예비하실 때에 주님이 더 풍성하게 예비하실 수 있도록 나는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전부를 걸지 않는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올인하지 아니하고 오직 상속받을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늘의 소망을 늘 사모하면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서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건강해지면 하리라, 돈을 저만큼 모으면 하리라, 혹은 바쁜 일이 끝나면 하리라 하고 미루면 그 일을 할 만한 환경이 딱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내가 아직 그거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도 일단 은혜 주신 대로 출발을 하고 시작을 하고 시도를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 이상으로 해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지 않았으면은 그 땅을 아직도 살 마음을 갖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 매장지라도 찾기 위해서 찾다가 보니까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찾게 되고, 그래서 삶으로 인해서 온전히 그 땅만큼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이 되어져서 나중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 가나안 전체가 아브라함 때는 아니고 그 후손의 때에 이루어지기는 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그네로 살면서도 아브라함의 그곳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곳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들 중에 있는 지도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대충 행동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전부를 걸지 않지만 이 땅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참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훌륭한 인재고 일꾼이다, 이런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을 만큼 주변에서 인정받는 자, 좋은 평가를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어도 믿는 사람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맞게 하나님 기준에 맞게 평가하는 것은 아닌데 딱 자기들 기준으로 봐가지고 이왕 교회 다니고 이왕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으면 안 돼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를 다 하고 있어요. 주일날 알아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바쁘면 안 가고, 여유 있으면 가고, 뭔가 핑계거리 있으면 안 가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저렇게 믿을 것 같아서 나는 안 가. 자기는 안 믿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버려야지,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뭐야 하면서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막 한 잔만 하라고 다른 믿는 사람도 다 하더라고.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기어이 먹여놓고 나중에는 이제 나를 핑계대고 다른 사람은 또 누구도 마시더라, 그러니 너도 마셔라, 이러면서 이제 또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시험거리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안 믿어도 대충 믿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는 안 믿어도 이왕이면 제대로 믿어서 이왕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으라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에게 야단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들 수준보다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왕 예수 믿으려면은 누구보다도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자기 기준으로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경우들도 세상에서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다 지켜보고 보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또 무엇이든지 선택하면 드리겠다 할 만큼 존중이 여길 만한 인정받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 욕심부터 챙기면 이런 식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타협도 모르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다른 사람 이 편리도 안 봐주고 이러면은 다 앞에서는 힘이 없어서 아무 말 안 할지라도 뒤에서는 손가락질하거나 또 말하는 이런 이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적어도 교회 다니려면 예수 믿으려면 저분처럼은 믿어야 돼.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 신앙적인 부분이나 일반적인 부분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우리 귀에는 아주 좋은 말과 또 관계가 불편하면 안 좋은 말 두 가지만 이제 들을 수 있게 될 터인데 우리가 보는 데서는 좋은 말을 해도 안 보는 데서는 또 냉철하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변에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하면서 인정해주고 긍정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변에 알려지는 또 평가받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필요로 한때 기꺼이 제공해주고 비록 값을 지불하고서 제공을 해도 또 돈 준다고 해도 자기 싫다고 안 팔면은 참 구하기도 어려운데 아브라함의 요청이기 때문에 이제 더 불렀던 비슷하게 불렀던 간에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또 사라를 장례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까지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때로는 도움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같이 들어쓰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소유물은 아닐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 부분에 하나님 일해야지 하면서 어떤 기도하게 하시고 감동을 주셨던 부분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훨씬 크게 기도했는데 지금 주신 것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건 아니지 하고 제껴버리는 자가 아니고 이것이 비록 손바닥만한 것이어도 하나님께서 출발하게 하시는구나. 딱 마음을 먹고 기도했더니 시작하게 하시네 하고 출발을 하면 시작을 하면 나중에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지만 계속 조건을 달아서 뭔가 좋아지고 여유가 있고 할 만한 형편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하고 미루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지금 형편보다도 더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 일마저도 해내지 못하는 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적어 보여도 혹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큰 것이어도 내가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다고 같은 방향이면 맞는 것이면은 1차적으로 시도하고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런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을 작게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때그때 주신 은혜를 확실하게 붙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쓰여지는 일에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